계속해서 특별한 절기를 빼놓고는 사무엘서 강해를 좀 이렇게 큰 흐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에서 이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4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고 함께 9절까지 9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놀라게 되는 지점은 성경의 솔직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한 인물에 대한 묘사를 이상적이거나 아주 한껏 미화시켜서 영웅전을 꾸미듯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한 모습으로 현실적인 삶의 몰골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거짓말과 속임수와 두려움과 또 문틈 사이로 노려보고 있는 무서운 눈과 모함과 또 더 뒤에 가면 잔인한 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피비린내가 느껴지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야기는 4명의 등장인물들이 엮어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4명의 등장인물은 등장 순서로 말한다면 아히멜렉, 다윗,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과 후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비록 4명의 사람이지만 두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다윗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도액과 사울이 같은 류의 성격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차이가요, 아주 미미한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 대단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룹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차이, 근소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이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12장에서 이제 안식일의 문제와 제자들에게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의 행동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다윗에게 이제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소한 차이 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판정승이라 그럴까요? 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야기를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 조금 사건의 이제 전모가 어떤 건지를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피난 중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광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거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도 모른 채 여인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더 높아지는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도주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놉이라는 지역에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어떤 곳에서도 안전이 보장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부인에게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친척에게도 갈 수도 없고 거기 다 포위망들이 있어서 그런 곳으로 가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국립 끝에 제일 먼저 선택한 도피처는 놉이라는 성소인 곳이죠. 그곳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설사 잡힐지라도 우리 그런 일들을 예배당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당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민주화 투쟁을 하고 할 때 한참 명동성당 같은 데가 어떤 그런 성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다윗도 지금 그곳에서 피하고자 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히멜렉. 이따 제가 나가실 때 여쭤볼 거예요. 이 대제사장 이름이 뭐냐? 아히멜렉. 이렇게 대답 못하시면 식사가 없습니다. 오늘 자 아히멜렉을 만나게 된 거죠. 성소에 찾아온 다윗의 몰골이 참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히멜렉이 놀라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묻지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여요. 사울의 특급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은 도망자로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이것저것 숨어서 살고 있으면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요청해요. 떡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혹시 떡이 있냐? 너무 배가 고팠겠죠. 그리고 식솔들이 또 인근 거리에 아마 숨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함께 피난 온, 함께 도주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마 다윗에게 큰 부담이었겠죠.
근데 떡이 없어요.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줄 떡이 없다고 말해요. 거룩한 떡.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떡만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율법을 깬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이러한 떡을 지금 다윗의 요청에 의해 공급해 주게 된 거죠. 만일 너희 소년들이 정결하기만 하면 이 떡을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또 거짓말을 하며 아무 문제 없고 특급 작전 수행 중인데 여자를 가까이 하겠냐 이렇게 말하며 떡을 얻어내게 된 것이죠. 먹을 양식을 구하고 나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안전의 도구예요. 그가 갑자기 이렇게 피난을 나오게 되었다면 그에게 무기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 거죠. 혹시 칼이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히멜렉이 조금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서 함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칼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 있는데 그 칼은 전에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던 그 칼,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 칼이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칼을 받아가지고 먹을 양식과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성소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재미난 것은요, 세상엔 비밀이 없는 법이에요. 그때 그 성소에 공교롭게도 사울의 뭐라 그럴까요? 중앙정보부 부장 정도 되는 서열의 사람 도액이라는 이가 성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 뒤에서 그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이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신문하고 왜 당신이 다윗과 한편이 되어 그렇게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85명의 제사장 그룹들을 죽여요. 사울이요. 죽이라고 하니까 다들 꺼려하니까 그때 도액이라는 놈이 제가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85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엄청난 참사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사울이요. 그래서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 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죽여요. 사실은 대적들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할 때는 얘기도 안 듣던 사울이 자기 이런 이권이 관련돼 있고 자기 열등감의 문제들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광기에 어린 숙청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옳습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대목은 이 대목인데요. 여러분, 도액과 사울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제사장들 죽이고 또 백성들을 다 학살하는 나쁜 사람들. 그런데 다윗과 아히멜렉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소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율법을 깨고 그렇게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이 제사장과 다윗은 옳은가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요, 50보 100보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어렵죠? 50보 100보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50보 100보인데 하나님은 지금 100보까지 가지 않은 50보를 나아간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도액과 사울을 악인의 그룹으로 그룹핑하시고 반면에 다윗과 아히멜렉을 의인의 그룹으로 그룹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0보 100보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50보 100보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도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법들을 이제 확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나 하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과 아히멜렉도 역시 정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다윗의 생애 전반을 다 살펴보아도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내고 이런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많은 실수를 해요. 또 곤모술수도 많아요. 정치판 한가운데서 그는 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야비한 어떤 협정 같은 것도 맺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다윗도 자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이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가 교회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액과 비교해보고 사울과 비교해볼 때 근소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다윗이 올바른 방향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다윗이 올바른 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수준이 얼마냐 이런 건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현재는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아도요. 자, 두 사람이 길을 가요. 한 사람은 왼쪽 편으로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 편으로 길을 가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처음 길을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가는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끝없이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요. 동쪽으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면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선으로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궤도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확연하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완전하게 다르게 살 수 없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길을 가고 있어요. 무결점의 길이 아니에요. 우아하게 걷는 길도 아니에요.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그 직접적 원인은 사울의 분노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간접적인 원인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소에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그가 끝까지 신뢰했더라면 그는 이런 엄청난 일에 화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의인다움의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왜요? 그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방향성이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방향이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방향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무언지가 이제 점검이 되겠는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소로 들어갈 때 다윗은 어떤 상태였죠? 헐벗은 상태, 굶주린 상태, 안전을 위한 어떤 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요, 양식을 얻어서 나오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오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이 굶주림으로부터 먹여줄 수 있는 양식과 안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하나님, 자신의 안전의 기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는 나약한 존재예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성소에서 나올 때는 음식을 공급받고 안전을 위한 칼을 제공받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바로 그러한 다윗을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해보면요, 신약으로 와보면 이런 말이에요. 비록 허물이 많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윤리적으로 대단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궤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로 말하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인 거죠. 분주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세요? 분주하게 사는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분주하게 사는데 게을러요. 열심히 사는데 게으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면 부지런한 자인데요,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열심히 사는 게으름쟁이들이 많아요. 나태한 인생들이 많아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사명으로 서 있지 않는 삶은 아무리 분주해도 게으른 삶이에요. 나태한 삶이에요. 시간을 잃어버리는 삶,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그와 같은 삶인 거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빌붙어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집에 다 키우는데요,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특성을 이야기한 책이에요. 당연히 고양이를 좀 낮은 수준으로 해놓고 강아지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고양이를 조금 몇 개월째 키우는데요, 고양이 예찬론자가 됐어요. 뭐 손봐줄 게 없어요.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크고, 사람이 오지도 않으니까, 참 고양이가 참 손이 안 가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고양이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빗댔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아지는 이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준 상대에게 자기의 모든 걸 이제 주는 거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근데 고양이 이놈들은요, 사랑을 줘도요 쿨해요. 그래가지고요, 좋아도 내색을 잘 안 해요. 참, 고양이 한번 키워보세요. 자, 내색을 잘 안 하고요, 기껏 한다는 게 와서 꼬리 한번 흔들고 몸 한번 비비고 지 방으로 들어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고양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보답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지칭한다면 고양이는 사랑을 줘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줬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신자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쩌면 고양이 신도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이 책에서 이제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됐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고양이 성도 신자의 모습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충분한 것이지 틀린 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틀린 건 아니에요. 충분하지 못한 것이죠. 진짜 틀린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없이 가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도액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액은요, 역시 그도 성소에 들어왔으니까 신자예요. 사울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말해요. 이게 신자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은 자아 위에 건설된 신앙이에요. 자아.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 도액의 신앙, 도액은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다윗처럼 이런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는 왜 성소에 지금 와 있는 건가요? 그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성소 밖에서 이 일을 관찰한 게 아니라 성소 안에서 이 일을 관찰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왜? 그는 성소에 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한 양식, 하나님을 통해 무기를 얻기 위해서 도액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을 양식 삼고 하나님을 무기 삼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도액과 다윗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고 하니, 도액은 지금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지위와 사울의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의 높은 계단을 꿈꿨겠지요. 성소에 와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절차를 도액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삶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결국 자아 위에, 자신의 자아의 욕망 위에, 자기라고 하는 기준점 위에 신앙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요? 궁극적으로 제사장들을 죽이는, 궁극적으로 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윗은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절박한 의미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양식 자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단단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면요, 무엇이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구축해 놓으면, 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요, 물질이 빠져나가도 우리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이 건설되면 부족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도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놓기만 하면 명예가 들어오면 기쁘죠. 그러나 명예가 빠져나가도 명예가 빠져나간 자리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권력이 들어와도, 권력이 나가도 우리가 의존하는 그 어떤 힘의 근거들이 들어오고 나가도 상관없어요. 우리 거기 위에 우리 인생을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치열한 전투를 위한 무기로 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자아 위에 건설되면 자아가 대접받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자아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삶은, 하나님이 찾는 방향은 뭐냐 하면요,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잡는 삶,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오는 삶이에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양식을 얻는 거 아니고요. 다시요, 하나님을 통하여 무기를 얻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삶,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에요. 아사 직전에 간절한 배고픔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가난함과 그 목마름,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자리이고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셔도요, 이런 절박한 의미의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당에 오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그런 절박한 의미로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면 우리 위에, 자아 위에 신앙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 신자들로 종교생활을 넘어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세워 그 위에 신앙을 건축해가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 여전히 부족하다 그랬어요. 아히멜렉도 보통의 전통적인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을 깬 불법을 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50보 정도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100보로 나간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의 기준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죠. 하버드를 나오지 못했으면 다 실패야. 성공하신 분 한번 이따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는 100점과 빵점을 구분해요. 여러분,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에요? 아니요. 거기 93점도 있고요. 75점도 있고요. 60점도 있어요. 50점도 있어요. 30점도 있고 29점도 있어요. 28점도 있어요. 시간도 없는데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아멘을 하면 끝나는데, 자, 26점도 있고 25점도 있고 23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요, 내 기준에 미달했으면 0점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점수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자꾸 이쪽으로 가죠.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이런 논리로 사람을 대해요. 50보나 100보나 다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가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에 걸맞지 않으면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 불충분한 건데 틀렸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전적인 부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와이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이 둘인데요. 두 종류인데요. 가해자죠. 일단 와이프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가 제일 어렵고요. 또 하나 이제 어렵게 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흑백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50보, 100보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미워요. 뭔가 당신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100점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100점이 없어요. 100점은 언제 얻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100점에 근접한 걸음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50보 100보의 논리는 인간은 다 허물이 많아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이런 메시지는 좋아요. 그렇게 말할 때 50보 100보를 쓰는 건 좋지만 50보 100보를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다 퉁쳐서 그놈이나 그놈이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100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점수를 올리는 모습이에요. 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50보 100보가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어디 갔는데요, 커피숍에 갔는데 명품 루이비통을 누가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로 가지고 갔어요. 마음을 먹은 사람 50보. 그죠? 근데 안 가졌어요. 참 탐난다. 탐낸 사람은 50보 간 거고요. 그걸 가지고 훔친 사람은 100보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50보 100보가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가 안 좋아요. 별로 얘가. 50보 100보가 같은가요? 다르죠? 그 100보에 비해서 50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마음에 탐욕이 있었으나 그거를 절제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소중한 어떤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고요. 도액도 죄인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100점의 기준에는 다 모자라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생계형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계형 범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자신이 무기고 하나님 자신이 양식이 되어야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도액은요?
주의 종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죽여요. 죄를 범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50보 100보가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세월 동안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보는지 몰라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고 사람을 대하는지 몰라요. 흑백의 논리로 보는지 몰라요. 나와 이념이 맞지 않으면 틀린 사람이죠. 나와 신앙의 가치가 맞지 않고 사람마다 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에 대한 기준을 갖는다면 목사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그 기준에 벗어났으면 틀렸다 그러죠. 그 목사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스냐 노냐라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잠정적인 노일 수도 있고 잠정적인 예수일 수도 있어요. 그 중간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점이냐 빵점이냐 50보 100보 다 똑같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런 실수들을 정말 많이 범한 것 같아요. 교사들 중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주고 저런 교사 몇 명만 있으면 우리 부서는 대박이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같이 교사와 함께 주일학교를 하는데 하루 제가 그분에게 설교를 맡겼어요. 그런데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오후 시간에 펑크를 낸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그럴 때 이렇게 가요. 그 선생님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분은 빵점짜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사로서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빵점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요 철이 들고요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좀 깊이를 알게 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바뀐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한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렇게 결정적인 일을 펑크내는 교사가 생길 때 전에는 여지껏 그가 했던 수고와 헌신을 다 무너뜨리고 그는 몹쓸 빵점짜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 교사를 신뢰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전에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은 공사 중이고 지금 한 65점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신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65점이지만 70점이 될 날이 있을 거예요. 80점이 될 날이 있을 거예요. 90점이 될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내 앞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무한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간신히 과락을 피하는 수준이지만 넌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상처로 인해 허우적거리지만 너는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 지금은 좌충우돌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지만 넌 위대한 승리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이런 시각으로 상대를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면 가장 심각하게 저의 가정생활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제 여성들에게 갖는 기대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남자들이 제일 높게 생각하는 것은
남자 측의 부모들에게 아내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높은 점수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와이프가 괜찮아요, 사람이. 예? 그렇게 어디를 가나 사람을 대하거나 할 때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 좋은 쪽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저한테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부인 잘 얻었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에게 남편 잘 얻었다 이렇게 가는데요. 그만합시다. 자, 그런데 괜찮은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와이프는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을 안 모셔주니까 저는 그것이 저에게 결정적인 와이프를 향한 기준이에요. 다른 것이 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니까요. 0점을 처리하는 거예요. 실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거 하면 뭐해. 이것에 있어서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 모습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유익, 성경이 저에게 준 깨달음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설교예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점수를 매기실까 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100점이 아니면 빵점으로 사람을 대하나? 그렇지 않아요. 중간 점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편없는 빵점을 주었던 제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를 대하시는 모습 때문에 점수가, 상대를 향한 점수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점은 된다. 한 85점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100점은 없죠. 100점은 아니죠. 100점은 없어요. 그렇게 와이프를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 말하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흡족한 효도를 못해도요, 우리 수준의 효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에서, 와이프가 움직일 수 있는 선에서, 또 그것이 부족하면 제가 메꾸는 선에서 부모님들을 봉양하고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수없이 많은 갈등의 구조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지만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원래 하나님 앞에 한 4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 같아 보여요.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또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늘 저를 자랑할 때 1등을 한 번도 안 뺏겼다 그러는데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뻥을 치시는 건데요. 한 40점 정도 받는 인생이었어요. 열등 의식이 많았고 늘 의기소침했어요. 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좀 환자다 이러는데요. 저는 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환자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요. 늘 의기소침했던 생애였죠. 그런 저를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40점이지만 너에겐 미래가 있다. 넌 앞으로 50점 인생이 될 수 있어. 넌 60점 인생이 될 수 있어. 70점 받을 수 있어. 사실 나는 100점 만점으로 너를 이끌어가기 위해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대와 기다림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점수를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다고 나를 하찮게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 지금은 근소한 차이밖에 제가 다른 이들에 비해 근소한 차이 정도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근소한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요 정죄당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수를 죽도록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이를 이로 갚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원수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원수를 손양원 목사처럼 사랑해야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우린 다 빵점이란 뜻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누구도 형제를 그렇게 평가해서 안 돼요. 우리 모두 허물이 있고 모두 연약이 있고 모두 부족해. 모두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내가 바라보는 신앙은 이런 거야 라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정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불충분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져 가듯 또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을 우리는 믿으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점수도 많이 올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게 틀렸어요. 그러나 다른 게 귀한 것들이 많지요. 그거 하나 틀렸기 때문에 빵점을 주면 안 돼요. 점수를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아내 점수를 올려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런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소중한 대목들이 있기에 또 점수를 올려주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점수도 올려주셔요. 그러나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자. 우리 형제들 함부로 정죄하거나 나와 이념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 빵점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점수 계산법이 아니에요. 어차피 100점이 없는데 최고 잘하면 99.99999 정도인데 그런 세상에서 빵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조금 다른 것도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것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셔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달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조금 다른 거 예를 들어 교회만 와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2주 전에 저는 새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애굽으로 내려가 누이라고 속여요. 형편없는 인간이지. 지 살겠다고 속인 거예요. 와이프를 바로에게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위하셔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앞에서 초라해요. 세상 사람과 조금밖에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윤리적 모습이 너무 바닥이에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아브라함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위해 주셔요. 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례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은과 금, 온갖 귀한 양식들과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는 대부호가 된 거예요. 어디서 얻은 거예요? 바로에게서 얻은 거예요. 거짓말에서 얻은 거예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왜요? 그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다른 것, 그거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요,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된다니까요.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세상에 손가락질한다. 야, 니들의 하나님은 고작 그런 하나님이야?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은과 금을 주고 윤리적으로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 복의 복을 누리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이한 삶을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당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실수록, 우리가 조금밖에 바뀐 게 없는데, 조금밖에 세상과 다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실수록 세상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정죄를 당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아직도 조금밖에 다르지 않아요. 목사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조금밖에 다르지 않아요. 누가 나 툭 건들면 그거 참아낼 만한 이제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직원이 나 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를 욕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나의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아픈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밖에 다르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 형격한 수준의 격차를 만드는 사람,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는 귀한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분만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1분만 기도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밖에 차이가 없어도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죠. 조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차피 100점이 없으니까요, 100포까지 나가지 않은 것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0점이 아니에요. 100점이 아니면 빵점이 아니에요. 중간에 많은 점수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린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도 조금밖에 다르지 않다고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게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데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인생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 아픈 대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조금만 다른 자리에서 이제 세상과 형격하게 다른 자리,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저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조금만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을 주님 깨닫고 감사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조금밖에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통증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조금 더 반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 건축하고 그분을 반석 삼아 승리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